불볕더위가 시작됐죠. 이제 또 무더위로 인해서 잠 못 이루는 밤도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데 건강 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변 분들하고 인사할 때 무더위에 건강 조심하세요 라는 말로 한번 서로 인사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변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실 때 무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한번 인사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1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 사도는 오늘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다라고 말씀하는가? 하나님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신다라는 말이죠. 사실 사람들이 삶을 좌절하거나 포기할 때가 언제인가? 여러분, 어려울 때가 아닙니다. 힘들 때가 아니에요. 삶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삶을 포기하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언제 사람이 삶을 포기하냐면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삶을 포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자살공화국이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하루 평균 40명이 자살을 한다고 합니다. OECD 국가 중 1위래요. 2위인 일본의 2배의 수치라고 합니다. 전혀 전쟁을 치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해 1개 사단의 규모의 사람들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사람들이 스스로의 삶을 끊을까요? 오늘 우리의 삶이 이전의 삶보다 더욱 어려워졌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제가 어렸을 때는 집에 자가용 있는 친구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잣집 도련님들만 학교에 이렇게 자가용을 타고 이렇게 등교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각 집마다 다 차는 한 대씩 다 가지고 있죠. 어느 집은 2대도 이렇게 차량을 운용합니다. 여러분, 이는 전화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린 시절에 전화기만 조금 오래 붙들고 있으면 어머니가 전화세 많이 나온다, 빨리 끊어라, 잔소리 폭탄 듣고 했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풍요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지난날보다 더 잘 살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살자는 늘더라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삶의 소망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단칸방에서 피죽을 먹으며 종이봉투를 붙이는 삶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요, 자식이 공부 잘하면 어떻게든 살아갑니다. 근데 아무리 산의 진미에 진수성찬을 먹고 산다고 할지라도 삶의 소망이 보이지 않으면 별로 살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에요. 사람은 소망으로 인해 살아갑니다. 소망이 있을 때 살아가는 거예요. 소망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 사도는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말씀을 보면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소망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 18절, 19절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는데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베드로 사도는 오늘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었는가?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직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같은 사실을 믿고 확신하게 된다면 필연 우리 안에는 무엇이 생기게 되는가? 바로 소망이 생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알게 되면
아무리 현실이 어둡고 캄캄하다라고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요 분명히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주셨는가를 알게 된다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이 진흙탕 것 같고 치졸하고 가슴 답답한 일에 둘러싸여 있다고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요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베드로는 지금 박해받는 이 소아시아 교회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무엇이라 편지하는가? 소망을 품을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어렵고 힘든 이 지저분한 현실로 인해서 낙담하지 말고 침륜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편지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어진 삶을 살아가실 때 오늘 우리의 소망을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께 두며 이 땅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렇듯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삶을 살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의 삶은 어떠한 삶인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첫째로요, 그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함으로 살아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13절에 기록되어 있죠. 13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이 출애굽의 장면을 사용하여 편지하는데요, 특별히 출애굽기 12장 11절의 말씀을 보면요,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짚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유월절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제 유월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말의 뜻은 뛰어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건너뛰다라는 말입니다. 영어로 패스오버이죠.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애굽에서 탈출시키려고 하실 때 이 애굽의 장자들을 치십니다. 죽음의 사자들로 하여금 애굽의 모든 가정을 방문하게 하셔서 그 장자들을 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집만은 달랐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뛰어넘어 가더라라는 거예요. 물론 저들의 집도 방문했지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 문설주에 바른 이 이스라엘 집 백성만큼만은 여러분 어떡합니까? 패스오버, 다시 말하면 뛰어넘어가는 일이 있더라라는 거죠. 이런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명령했는가? 바로 그 애굽의 탈출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집은 채 음식을 먹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게 이제 6월절의 시초인데요, 특별히 여기서 허리에 띠를 띈다라는 말은 뭐냐면 단단히 여행을 준비한다라는 말입니다. 특별히 이 말은 이 복장뿐만 아니라 마음의 각오까지도 단단히 하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간혹 그 허리의 벨트를 이렇게 단단하게 조임으로써 마음을 다잡는 경우가 있죠. 특별히 역도 선수가 그러하지 않습니까? 역도 선수가 바벨을 들어 올릴 때 하는 일이 뭡니까? 허리 벨트를 단단하게 묶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첫째는 이 부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부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 또 둘째는 뭐냐면 마음을 다잡으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을 들어 올릴 때마다 다시 허리를 단단하게 조이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는 오늘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여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음의 허리띠를 단단히 묶고 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구원을 향한 우리의 여정이 그렇게 만만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잘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 있죠. 기독교의 구원을 대표적으로 설명하는 문학작품, 바로 존 버년의 철로역정 아닙니까? 여러분 이 책을 보면 이 크리스천이라는 사람이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을 이기면서 천성을 향해 나아갑니다. 근데 그 과정 가운데 참 어려움이 많아요. 나태와 거만을 만나기도 하고
허례와 위선을 만나기도 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기도 하고, 허영의 시장을 들어가기도 하고, 절망의 거인의 손에 빠져 죽을 위기도 겪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거치면서 천성을 향해 나아가더라라는 겁니다. 특별히 실제로 이 책을 썼던 이 존 버년이라는 사람은요, 단지 청교도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로 국가에 의해서 체포되어서 12년 동안 옥살이를 했던 인물입니다. 이렇듯 구원을 향해 가는 오늘 우리의 여정은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마음을 단단히 잡는 것, 마음의 허리띠를 바짝 조이는 것, 이게 바로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야 오늘 우리는 세상으로 되돌아가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애굽으로 되돌아가겠다고 말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갈 때 중간중간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면 하는 말이 무엇인가?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특별히 민수기 14장 3절 말씀을 보면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그렇게 말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때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는 오늘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 중간중간 어려움이 생각나면 어떡합니까? 다시 이전 신앙으로 돌아가겠다, 이전 생활로 돌아가겠다, 그러는 것이죠. 예수 믿다가 사업이 조금만 어려워지고, 예수 믿다가 몸에 조금만 생기면, 몸에 병이 생기면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죽이려 하시는가 하면서 다시 이전 생활로 돌아가려고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으로의 회개는 결국 죽음을 의미할 뿐입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서 그럼 더욱더 잘 살게 될 것인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면 노예 생활밖에 할 게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허리띠,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갈 때 오늘 우리의 마음의 허리띠를 단단히 조이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일에 어찌 편안한 일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로 가는 일에 어찌 편안한 일만이 존재하겠습니까?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도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고난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뒤돌아서지 않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세상 등지고 십자가 바라보면서 뒤돌아서지 않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탄의 시험으로 인해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핍박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마음의 허리띠를 단단히 묶고 주님만 따르겠다고 결심함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것을 지금 베드로 사도는요,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에 소망을 품고 있는 사람은 그 마음의 허리띠를 단단히 묶고 주님만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마음의 소망을 하나님께 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모든 행실에 거룩함으로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15절에 기록되어 있죠. 15절 말씀을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여기서 이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됨을 의미합니다. 거룩의 뜻이 무엇인가? 세상과의 구별이에요. 다시 말하면 세상을 닮지 않는 것, 비세속화, 이게 바로 이제 거룩이죠. 오늘 우리는 흔히 이제 이 교회를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룩한 전이라고 부르고, 또 뭐 교회 안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뭐 기구들 있죠. 마이크, 강대상, 커튼, 헌금함, 뭐 이런 것들을 향해서 이제 성구라고 부릅니다. 거룩한 기구라고 부르죠.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성구, 거룩한이라는 말을 붙이는 것일까요? 특별히 이 마이크는요, 공장에서 만들 때 교회용으로, 교회에서만 사용하도록 특별하게 제작한 것은 아닙니다. 마이크 공장에서 그냥 보통 생산하는 그런 마이크예요. 그런 마이크를 갖다가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공장에서 노래방용 마이크와 뭐 교회용 마이크를 따로 분리해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이 마이크를 향해서 성구라고 하는데요, 까닭이 무엇인가요?
까닭은 이 마이크가 비록 일반 마이크와 똑같은 마이크지만 이 마이크가 하나님께 드려져서 구별되어 하나님께 드려져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룩한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무엇이 거룩인가? 구별되어져서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교회는 구별되어져서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오늘 우리는 구별되어져서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 성도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비록 볼품없고 보잘것없고 가치 없는 사람에 불과하지만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성경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 성도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모든 행실에 거룩함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를 부르신 이처럼 오늘 우리 역시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로서 이 땅을 살아야 된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보면 16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 사도가 무엇을 인용합니까? 레위기 19장 2절의 말씀을 인용하잖아요. 레위기 19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서 정결케 한 후에 오늘 우리를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 된 거예요.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 된 겁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듯 오늘 우리는 구별된 존재였는데요, 이렇게 구별된 존재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구별됨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과의 구별된 삶, 세상과 구별된 생각, 세상과 구별된 행동, 세상과 구별된 언어, 세상과 구별된 삶의 방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면 이런 모습을 점점 상실해 가고 있는 것 같죠? 제 모교에서 구약학을 가르치는 한 교수님이 계시는데요, 그분께 이런 메일이 왔다고 합니다. 영국에 있는 이 제자, 영국에 이제 유학하러 그곳을 갔는데 그곳에서 이제 한인 목회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랬던 제자가 어느 날 뜬금없이 이런 메일을 보내왔다는 거예요. 교수님, 저는 영국의 한인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인교회 목회를 하면서 세상을 실감나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역시 형태는 다르지만 신학교에서 세상을 경험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이런 메일을 보내왔다는 거예요. 지금 이 영국에서 한인교회를 목회하시는 이 목사님이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면서 무엇을 경험하는가? 세상을 경험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신학교에 계시는 교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교수님도 그렇게 똑같이 세상을 경험하고 계신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는데 교수님 힘내십시오,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무엇이 교회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곳이 교회예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작금의 교회는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자꾸 교회에 가면 세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교회에 있으면 세상이 어떤 곳인가를 막 절감하게 돼요. 교회 생활을 하면서 자꾸 세상을 배우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건 다 교회가 용서받은 죄인들의 모인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오늘 교회는 용서받은 죄인들이 모인 곳이에요. 하지만 교회 안에 있는 죄는요, 세상 안에 있는 죄인과 똑같은 사람은 아닙니다. 이 교회 안에 있는 죄는 어떤 죄인가?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서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이 교회 안의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세상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이 어떤 곳인가를 보여주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가를 보여주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 광주지산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어떤 곳인가를 드러내주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가를 드러내주는 그런 교회로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 되어 주십니다. 근데 이런 소망을 가진 자로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첫째로요, 마음의 허리를 단단히 동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외부의 핍박과 방해와 공격이 있을지라도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이 단단한 각오를 가지고 오늘 우리는 주어진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더불어서 또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모든 행실에 거룩함으로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서 거룩으로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의 교회는 세상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곳이 아니라 주님의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모든 행실에 거룩함으로 이 땅을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첫째로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로서, 둘째로 마음의 허리를 단단히 동이고, 셋째로 모든 행실에 거룩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